세상사는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죠. 그럴 때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놓아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고요. 우리는 일정한 인과관계를 상정한 가상의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방식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견한 건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뿐입니다. 저 또한 삶 속에서 어떤 사명이나 목표 또는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려 애쓰며 살아왔지만 삶은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죠. 그동안 자신의 통제력을 실험해보는 인생을 수십 년 살아보셨다면 이제는 수많은 그 경험을 반추해보며 내가 행위의 결과를 통제하지 못했음을 정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측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온 내 삶 자체를 믿어주십시오.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음을 실험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삶으로써 증명해 보는 겁니다. 그냥 인생의 파도에 몸을 완전히 맡겨보세요. 옳고 그름에 너무 연연해하며 진지하고 엄숙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니 온전히 내려놓고 어떻게 삶이 사라지는지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삶이라는 바다에 완전히 나의 힘을 빼고 유유자적하며 또는 익사이팅하게 파도를 즐겨보세요. 편안하게 삶을 소풍처럼 여유롭게 음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 스승이자 태국 테라바다 불교 승려인 아잔 바라으마의 성남 물소 놓아주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은 최대한 생략했고 내려놓음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발췌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를 멈추고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우주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봅시다. 당신이 가정을 갖는 일의 본질을, 하나의 집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문제를 바꾸려는 짓을 멈춥니다. 고통이 삶의 구조 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할 때 당신의 반응은 변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우리가 본래 타고난 것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나같이 이 엄연한 사실과 직면하고 있죠. 사람들은 고통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름의 탈출구를 갖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 빠져 지내기, 영화 보기, 인터넷 서핑, 책 읽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차나 커피 마시기, 무작정 걷기 등.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빠져나오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그런 환상들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반길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상이 이러하니 그냥 놓아버리라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때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 오든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삶을 깊이 관조하다 보면 삶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요, 그들의 업이요, 당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꿋꿋한 마음 자세를 지닐 때 그런 말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몸의 아픔이나 괴로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몸의 일이니 몸이 알아서 보살피게 하세요. 묘한 것은 우리가 몸을 염려할수록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몸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앉아 그저 몸이 사라지게 하기만 하면 몸이 스스로 치료합니다. 나는 명상의 힘 덕에 건강 문제가 사라진 경험을 한 스님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내가 1974년 태국에 처음 갔을 때 아잔따떼 스님은 불치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분에게 좋다는 온갖 치료법을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어 결국 그분을 절로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시더라도 거기서 돌아가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25년 뒤에 입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승려들이 죽으려고 절로 되돌아갔다가 금방 죽지 않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로 돌아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에 관여하지 않을 때 마음은 그것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당신이 어떤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즉 나의 통제권을 벗어난 일임을 알 때 그것은 당신의 세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과거의 포로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자신의 자아나 에고로 보고 동일시하죠. 그들이 자신을 과거로 여기기 때문에 과거는 그들의 일이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감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 당신은 아무 때나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놓거나 버림으로써 저절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용기와 결단력만 갖고 있다면요. 제대로 명상하려 할 때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은 생각이에요. 우선 당신이 생각이 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생각을 객관화해 그것이 참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생각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당신은 생각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때 당신은 의지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않고 생각을 물리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깥 세상이 아닌 마음을 향해서요. 세상을 다스리려 하거나 세상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고통에서 해방될 때 당신은 애초에 간절히 바랐던 평화와 행복을 얻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들은 행복과 동행하는 것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봤자 따분하거나 우울해지기만 할 뿐인데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은 아주 많은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아가 사물들을 소유하고 현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감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란 옷을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자아감은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감각이 사라질 때에는 악의도, 욕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에고의 일부, 자아라는 환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 감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만족감과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루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뭘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방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걷기 명상을 하러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읽을 만한 책도 없습니다. 그런 때야말로 아주 좋은 때니 그런 유쾌하지 않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잘 관찰하세요. 그런 순간은 반응하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하기에 완벽한 때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당신은 자신의 경험들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런 경험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원을 비옥하게 해주는 퇴비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것들을 통해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 경험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어디를 여행하든 당신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 환경이 바뀌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문제는 늘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삶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당신이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몸에 병이 날 때도 있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하다가 어떤 때는 불행해집니다. 느낌의 세계라는 게 본시 그렇습니다. 당신은 완전하고 철저하고 변치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정 체험을 하더라도 얼마 후 그 상태는 끝이 나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주시하다 보면 통찰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은 진짜 문제들을 알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을 체험하든 그 체험과 함께 머무십시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 비구름이 생겨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해하십시오. 비구름은 다시 지나갑니다. 화창한 날이 오지만 이윽고 날은 또 어두워집니다. 그런 현상이 당신과 무관한 일이고 그저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걸 가만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자신이 체험하는 것과 거리감을 갖게 되면서 그 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좌절감은 당신이 참을성이 없거나 자신의 체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바람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거기에 어떤 통제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좌절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애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애쓰지 말고 알아차리고 조사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당신의 애씀을 그런 방향으로 돌이키십시오. 엉뚱한 데에서 애쓰는 일은 그만 접고 그런 싸움은 놓아버리십시오. 잘 조사하고 자신의 이해가 자라나게 하십시오. 이런 상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상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들 때 당신은 자신이 욕망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욕망에 탐닉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강요당하는 처지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가래에게 안 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감각적 경험에 탐닉하려는 충동에게 안 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단한 해방감을 맛봅니다. 이제 우리는 감각적 경험들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근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먹지 못한다고 해도 크게 괴로운 일은 아닙니다. 붓다는 단식을 권한 적이 없지만 자신이 욕망을 제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루쯤 식사를 거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덜 가지고 덜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럴 때 당신은 욕망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욕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들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감각에 대한 억제는 자신이 자족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라는 좋은 느낌과 아울러 자신감을 북돋워줍니다. 당신이 참으로 놓아버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면 당신을 아름다운 평화와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거짓 행복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